하고 아버님, 어머니가 함께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하던 생각이 제 기억을 지금 스쳐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께서는 장로님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하루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라는 찬송가를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찬송을 함께 부르자고 많이 하셨던 그 선한 모습이 눈에 아롱아롱거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지금 60이 넘은 이 나이에도 그 찬송가의 멜로디와 가사가 생생하게 제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힘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도 성도 개개인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절부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힘과 기도하는 자세의 습관이 점점 희미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저만의 염려일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힘이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 드리지 않고 그들은 하늘을 부르지만 오직 땅에다 대고 땅 위에서 자신들의 소원과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린 아이의 진정한 기도는 하늘에 닿습니다. 무력한 자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통합니다. 정의를 위해 외치는 기도는 하늘을 울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데 하나 없어 하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기도밖에 없는 자의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기도는 땅에서는 배반을 당하지만 하늘에 통하는 기도는 그 가슴에 하늘이 깃들어 마침내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땅의 권력을 갈아엎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갈아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작은 등불 하나 비치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불빛에 넘어져 그만 작은 등불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늘 내 머리 위에서 천연히 반짝이며 빛나온 저 별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등불을 끄지 않고는 하늘의 불빛을 볼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은 늘 크고 깊은 것을 비칠 듯 가리고 서 있으니 우리는 밤하늘의 영롱한 별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작은 것이 나의 전신갑주인 줄 알고 이것을 믿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우리 인생내는 아는 것 같지만 진정 빛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작은 몸뚱어리 안에서 무엇이 익어가느냐고, 무엇이 완성되느냐고 일이 아픈가요? 이 몸 안에 무엇을 피워내느냐고 일이 늘 쓸쓸한가요? 이 몸 안에 무엇이 새로 태어나느냐고 일이 몸부림일까요? 가을 나무들은 제 몸을 열어 지상의 식구들에게 열매를 떨구고 억센 바람은 가자 여인 어깨를 떠미는데 가을이 물들어서
빛발해가는 이 몸에 무슨 빛 하나 깨어나느라 이리 우리의 삶이 슬프고 고달프고 어려운지요. 하루는 설악산의 길을 걸어가다가 도토리 두 알을 주었습니다. 그 산길에서 주워든 도토리 두 알, 한 알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보기만 해도 크고 윤이 나는 아주 빛깔이 있는 도토리였습니다. 저는 그 두 알의 도토리를 손바닥 위에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도 둘이 필사적으로 경쟁을 했느냐? 내가 너보다 더 큰 존재고 더 빛나는 존재라고 이 땅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너희는 싸웠느냐? 물어봤습니다. 진정 그 떨어진 도토리 두 알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고 윤나는 도토리가 되는 것은 청설모나 멧돼지에게 중요한 일이지요. 그들에게 먹이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삶에서 훨씬 중요한 건 그 도토리 한 알이 참나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를 멀리 빈 숲으로 힘을 다해 던져주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너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참나무가 되리니. 그렇습니다. 시험 공부는 성적을 낳고 좋은 성적은 명문대를 낳고 명문대는 학벌을 낳고 학벌은 우리에게 돈과 성공을 약속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지만 삶이 우리를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들이 없고 늘 마음이 파도 치는 것처럼 요동을 하고 있어요. 시공을 초월한,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한 굳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진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거슬러 오르며 상처마다 꽃이 피고 눈물마다 별이 뜬 구비구비 한결같은 첫사랑의 마음, 첫 마음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목회를 해오며 60대 후반을 향해서 나아간 이 시점에 주변을 돌아봅니다. 너는 무엇이 남아있는가?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목사에게 목사의 직위를 빼보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정치가에게 권력을 빼보면 무엇이 남을까요? 연예인에게 인기를 빼버리면 무엇이 남을까요? 부자에게 돈을 빼어버리고 보면 무엇이 남을까요? 여러분, 빼버리고 남은 것이 바로 살아온 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나에게 영혼을 빼보라. 나에게 사랑을 빼보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보라. 그래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그래도 태연히 내가 살아간다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 위에 나무를 한 그루 자라게 하십니다.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처음부터 자기 씨앗 안에 이미 다 들어있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올바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나무로 자라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무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씨앗 안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그것들을 풀어서 보이다가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올 때 우리의 배움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과 우리의 부를 통해 무엇인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진정 우리의 첫 마음이 말씀 안에서 살아있다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이 땅에 풀어서 많은 사람과 나누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를 그만 쓰고 첫 마음, 길을 쓰지 말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집 없이 추운이요, 그분도 집이 없었습니다. 노동에 지친이요, 그 사람도 괴로운 노동자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이요, 그 사람 예수도 자기 땅에서 완벽히 배척을 당했습니다. 배신에 떠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 예수도 마지막 날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쓰러져 오는 슬픈이들이요, 그 사람 예수도 영원히 현실에서는 패배자로 남았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도 인자로 오신 그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피투성이로 품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온 몸으로 끌어안고 자신의 패배와 죽음까지도 끌어안고 마침내 무력한 사랑으로 이루어낸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사람 예수가 그랬듯이 당신과 나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지상에 작고 힘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당신과 나의 마음속에 그가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